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함께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두렵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모든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 아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 좀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아드 폰테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시작. 아드 폰테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아드 폰테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처음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여기에 8장 9장 쭉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믿음의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길, 어떤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에 하나님 내게 맞추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맞춘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다가 다림줄까지 달아맸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림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다림줄에 나를 맞추는 거지. 또 말씀이 내게 와서 주님 맞추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맞춘다. 요즘 세상이 보면 점점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세상으로 자꾸 변해가다 보니까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 나에게 맞추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 나에게 맞추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께 맞출게요. 주님 제가 말씀에 맞출게요. 주님 제가 말씀에 조정할게요 라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춰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아드폰테스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곧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이 다가오면
이 제사 문제도 있고 또 그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거를 또 며느리 된 입장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 제사 음식, 한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들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떤 장례식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또 원치 않는 어떤 곳을 갔을 때 그곳에 나는 내 입장은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 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는 그 가운데 어떤 입장으로 서야 되나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참 많은 것에서 갈등을 가지고 오게 하는 이 문제가 오늘 아마도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자유함을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지 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나와 함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그가 혹시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할지라도 그가 이 일 때문에 시험 든다면, 오늘 바울은 끝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부서에서 셀에서 제자훈련에서 등등 이런 저런 교제를 할 때에 만약 나는 자유하지만 나의 이러한 행동, 나의 이러한 말, 나의 이러한 어떤 것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거리낌이 있거나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면 나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그 어떤 생각하는 것들을 나는 내려놓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슨 말이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오늘 8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 글을 썼는데 그 글 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온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회신으로 대답하는 이야기가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배경을 잠깐 한번 보면, 여기 우상 제물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되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거기는 혼탁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온갖 것들이 그냥 도시가 환락의 도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보면 많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쟤는 고린도 소녀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 곧 이꼬로 무슨 얘기면 저 여자는 몸을 파는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 왜 그러냐면 그 도시에는 도시 한가운데 도시보다 조금 높은 곳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으로부터 동네를 쫙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지대에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스는 그 신의 이름이 사랑과 아름다운, 또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여신, 우리가 보면 뭐 여기저기 노래 가사, 유행가 가사에도 많고 여기저기 어떤 문화적인 것도 많고, 특히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유럽에 어떤 좋은 그런 건물들, 유명한 건물들에 보면 그 건물들을 떠받치고 있는 거기에 많은 그 신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그냥 어떤 조각작품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떠받치고 있는 그 무언가는
우리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그 또 건물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잘생겼네 이러면 안 되고, 그건 무슨 것에 대한 우상, 그 신의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어쨌든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이 사제들이 그 안에서 온갖 음란한 일들을 하고, 그 사제들이 그 신전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 온통 다 활락가가 돼버리는, 율락가가 돼버리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 동성애가 이 당시에도 그렇게 어떤 한 도시가 멸망할 때, 우리가 폼페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폼페이도 멸망하기 전에 도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그런 것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지고, 또 그렇게 동성 결혼, 동성 연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심지어 동물과의 그런 간음, 혼음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꼭 이 시대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의 기준, 이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 마음 중심에다 분명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자꾸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거꾸로 하나님하고 자꾸 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맞추세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다고요? 그럴 리가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그렇게 기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혹시 여기? 다 해봤죠? 그게 딜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것들이 있죠. 어쨌든 그런 일들, 그뿐이겠습니까? 바알과 스스라, 아세라 신전, 다곤 신전, 하여튼 그 당시에 있을 법한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들이 고린도 지역에 그냥 넘쳐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나름 고린도 지역에서 좀 살만한 사람들, 또 사회의 지도층, 또 사회의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 그 어떤 한 신전을 정해놓고 그 신전에다가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초청을 해. 누구 좀 여기 오늘 내가 잔치를 벌일 건데 오세요. 누구 좀 할 건데 이리 오세요. 내가 무슨 일인데 당신 오세요. 초대를 해. 어디로 초대한다고요?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전으로 초대를 해. 근데 문제는 그 신전으로 초대지어진 그곳에 내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우리 지금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어쩌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 회식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회식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술을 먹게 되어지고, 등등 어떤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당시의 문화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나름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그렇게 음료를 제공하고 술을 제공하고 고기를 제공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건 다 신전의 우상으로, 제물로 드리는 의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음식을 이제 초대되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게 대답해 보세요.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따라합시다. 먹을 수 있다. 먹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진짜로. 다시, 먹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아닌가 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먹는데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뒤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을 한다면, 혹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평생은 고기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 먹을 수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책임과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도 따라야 되고 의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친하니까 친밀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믿음의 선을 지켜주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 몇 주 전에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래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참 오는 갈등들 많죠. 가장 많은 문제, 술 문제, 담배 문제, 또 그런 곳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왔을 때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렸어요. 혹 내가 그런 자리에 초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괜히 주눅들 필요는 없다. 우리 교회 예전에 청년이었던 친구가 종암구청의 공무원이었어요. 처음 발령받은 곳이 그곳이었는데, 종암구는 이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거기는 절간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나름 문화재급들이 꽤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의 구청장님이었던 분은 어떤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이제 그 절에서 어떤 민원을 자꾸 이렇게 제기를 하니까 그 민원 때문에 이 구청장 안수 집사님이 절간에 가게 되었어요. 갈 때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이 친구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가면서 나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구청장님 크리스찬인데 저희에서는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함께 동행을 했고 갔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구청장 공인으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래 이제 거기를 도착하니까 점심때가 돼서 절에서 절밥을 주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밥 드실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예전에 절간 가서 4월 첫 화요일 날 전도하러 가가지고 절밥을 먹어보니까 계산치 비빔밥 맛있더라고요. 근데 배는 금방 꺼져가지고 좀 거기에 고기가 안 들어가니까 밥맛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까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니까 밥을 잘 만들어 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구청장님 안수 집사님인 이분이 그 중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스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먹는데 제가 기도해도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중들에게, 스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당황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혼자서 중들 밥상 차려놓고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청년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구청장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찐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공인으로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났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다 끝났는데 거기 주지가 있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보아하니 정말 구청장님은 진짜 크리스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을 믿고 모든 이 동안에 했던 그 민원들을 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많죠. 제주도에 어떤 분이 도지사였을 때, 그분도 안수 집사님인데 거기에 매년마다 산신제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러면 재관이, 그 전체를 주관하는 그 재관이 시장이 그걸 하게 됐는데 이분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그 재관을 할 수가 없으니 나는 여기서 못합니다. 대신 부시장이 그 일을 하겠다. 그러나 그 어떤 문화적인 등등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공인으로서 일은 돕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저 사람이 시장 또 하기 싫은가 보네? 그랬지만 그분은 그 위에도 2번이나 더 시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것이 혹시 어딘가에 수치가 되어지고 어딘가에 그것 때문에 괜히 쭈삣쭈삣하는 그런 불편한 크리스천이 아닌 담대한 크리스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물었어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그냥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되어진 그대로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우리가 많이 생활하다 보면 가게 되죠. 그곳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그곳에 가서 거기에 그 영종을 보고 여러분 절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렇지만 절은 하지 않지만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할 때 그 돌아가시는 분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는 거죠? 거기에 가족들을 위한 기도합니다. 그 남겨진 가족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이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간섭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왜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또한 거기에 상주들과 함께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인사하려면 빨리 가서 악수부터 하죠. 얼마나 고생 많으셨냐고 애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갔을 때 가끔은 또 그곳에 가서 음식 못 드신 분들 계시죠. 예,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또 맛있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육개장이 맛있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하지 않으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보면 그 나라는 신이 800만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펜이다, 볼펜 신. 마이크다, 마이크 신. 리모컨 신. 하여튼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이에요. 그쵸, 집사님? 거기 살다 오셨으니까. 그죠? 강 건너 말이에요. 이렇게. 물 건너가 아니에요, 강 건너. 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볼펜을 자기 책상 머리 앞에 놓고 볼펜 신이시여? 볼펜 신이시여? 볼펜 신이시여? 매일매일 시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이 볼펜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볼펜이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좀 더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불상, 눈에 보이는 어디 가면은 이렇게 항상 예수님 안고 계신 그분 있잖아요? 그분 참 괜히 욕먹어. 그분 욕먹을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요? 그분도 그 돌로 만들든지, 아니면 뭘로 찍어내든지, 아니면 금으로 만들든지, 그 만든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만들었죠? 시편 135편 15절로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시편 135편 15절 18절 자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에 같으니라.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볼펜 신이시여 복 달라고 빌었어요. 볼펜이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 거꾸로 된 대답을 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불상에다 복 달라고 빌었는데 그 불상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다큐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곳에 가가지고 소원을 빌고 돌을 딱 들었을 때 돌이 들리면 기도 응답이 된 거고 돌이 안 들리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거래.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또 어떤 동굴에 보니까 동굴이 이만큼인데 그 동굴을 소원을 빌고 동굴을 딱 쳐보면 그 안에 금 두꺼비가 보이면 응답이 된 거고 그 금 두꺼비 안 보이면 응답이 안 된 거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미혹의 영 이와 같은 등등 이 영적인 무리들이 있어요.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가 없어요. 보이는 무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불상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돌을 깎아놓고 몰닥을 비고 금으로 뭔가를 만들어 복달라 빌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악한 것들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미혹의 영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지가 불상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무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펜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그 불상이 능력이 있대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불상 배후의 역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미혹의 영, 이 더러운 것들을 봐야 돼요. 그것들 향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능력, 이것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요. 사탄이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능력이 있다 해서 그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쭈뼛거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라. 아멘. 아멘. 어릴 때 우리 이제 아들 둘 키우면서 이제 마천동에 살 때도 그랬고, 시연이를 안고 동생 집에 데려다주고 제가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나오면 바로 무당집이 하나가 있어서 이 박수무당 아저씨가 있는데, 박수무당이 마당을 쓰고 있는데 시연이가 갑작스레 그 무당을 바로 손가락질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사탄은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아니 들리게 그 박수무당이 뻔히 쳐서 웃더라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김시준이가 태어났어요. 김시준이랑 김시연이랑 쟤들도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교문사거리에 그 석재상이 있었죠. 지금은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불상도 있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저 총무님 차에 앞에 이렇게 쟤들을 태우고 다녔는데 애들이 둘이 두 놈이 됐고 그걸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면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사탄은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돌을 빙자하여 배후의 역사는 그 영적인 세력, 사탄, 마귀, 귀신, 악한 것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해요? 이것은 비밀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준 비밀이라고.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도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마귀도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무당집 전도하러 다닐 때 아니 그냥 잠바 입고 수첩 하나 들고 띵동 벨 누르자마자 박수 무당이 물 뿌리고 소금 뿌리면서 쫓아나가지고 그 초겨울에 물 뿌려가지고 물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면 이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재수 없다고 부정 탄다고 나가라고. 아니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나? 그냥 초인종만 눌렀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박수무당 안에 있는 그 귀신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때 떠나가게 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실체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제물이다, 우상이다, 어떤 환경이다, 무엇이다, 이것이다 하면서 자꾸만 속는 거예요. 이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 그것 앞에 가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18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같다. 영적으로 그 가운데 다 묶여있는, 섞고 있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가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기준이 어떠한가요? 자, 본문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내가 누구인가? 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뭐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속는다고요. 속는다고요. 저쪽 교문동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시장에 애들 데리고 쭉 나가는데 PC방에 그 앞에, 게임장에 그 앞에 고무풍선에다가 바람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괴물 형상한 그런 거가 이렇게 짝 써가지고 윙 막 소리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나가서 우리 애들 뭐 이거 뭐니나 이거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간단한 거잖아요. 그 누가서 그냥 푹 찔러버리면 바람 아무리 집어넣어도 빠지는 거잖아요. 그 뭐 더 들어가는 거면 좀 있으면 꺼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그렇다고요.
속지 마십시다. 아멘. 그렇다고 사탄이가 능력이 없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탄이가 능력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우상 제물이 됐던 우상이 됐던 그 앞에 무엇이 됐던 우리가 그 앞에 묶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 또 계속해서 5절 말씀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는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일에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6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부터 묶을 존재가 없다.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산산히 끊어라. 왜요? 여호수아 2장에 신명기 4장에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누구시라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분명히 알았고 그 영적인 우상의 실체도 그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었던 것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던 어떤 곳이 되었던 그 가운데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먹을 수 있죠.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상 재물을 또 맛있다고 또 자꾸 찾아다니면서 드시는 것도 그것도 별로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은 아니에요. 아멘. 자, 그걸 볼까요?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7절 시작.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아멘. 그런 곳에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곳에 있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담대함이 중요해요.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지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일들 가운데서 9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시작.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자유하지만 내 자유함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시험에 들거나 누군가가 연약하다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을 주의하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한 그 어떤 것, 행동이나 말이나 그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따라합시다. 절제하라. 그래서 믿음의 선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선을 자꾸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나는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수도 있고요. 고슴도치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했던 것이 오히려 그 상대방을 더 시험들게 만든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믿음의 절제와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곳에는요, 책임과 의무가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구청장님이나 그 도지사, 그 안수집사님이나 그분들은 보면 공인으로서의 분명한 일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믿음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건물은 건물주인이 한 분만 빼고는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입니다. 나름 장로님들도 있고 들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건물을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금의 양보 좀 하고 서로 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진짜 한치 양보가 없어요. 늘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좀 서로가 잘 되면 서로가 좋은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왜 내가 이거를 제가 여기에 늘 상주한다는 이유로 제가 떠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한번 안타까워요. 서로 싸울 때 보면 이거 뭐 장로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권사도 없어요. 그냥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혹시 싸울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싸울 때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적당히 싸우자. 왜냐하면 다음에 다시 봐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말 다시 안 볼 것처럼 막 진짜 대판 싸우는데 교회인데 그 인간이 거기 있네. A, B, C 이러고 안 올 거 아닙니까?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킨 거야. 연자매 뚫매야 돼.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 답답하죠. 아니 너는 왜 그래? 아니 당신은 왜 그래? 아니 주사님 그게 왜 그래? 아니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꼰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향해서 품고 뭐하라고요? 기다려주라고요. 품고 기도해주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시골에 옛날에 권사님 중에서 은혜 권사님, 월남치마 기억나죠? 은혜 권사님, 율법 권사님이 계셨다니까요. 우리 동네 그분은 구역장님이신데 그분은 율법 권사님이셨어요. 들어갔는데 요강이 있으면 이 목사님 오시는데 요강도 안 치우고 막 바로 사태질을 하는 그분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이북에서 오신 분이라. 그러게 그런 율법 권사님. 근데 또 한 권사님 그러지 않고 빨리 가가지고 목사님 볼까 봐서 치마 월남치마로 펼치면 이렇게 넓잖아요. 월남치마 요강을 이렇게 싸고 앉아있다가 목사님 일어나 나가실 때까지 그냥 앉아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와. 은혜 권사님 누가 살리게? 말해 뭐 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품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보면 여기 앞에 사람들이 술이 채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지네끼리 하는 말이 이러거든요. 내가 임마 너 아껴 사는 말인데 자식아 너 그따위 살면 안 돼. 그렇죠? 술김에 하는 말은 그거는 진심도 나오는데 그런 말들이 결국 또 그것 때문에 지고받고 싸워 지들끼리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친하다고 해서 그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오히려 친할수록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어요. 특히나 가족을 건드리는 거는 가만 못 참아. 안 돼, 절대.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우리 집 아들이나 우리 집 사람이나 괜히 저한테 이상 오자면 그냥 내가 목사님이나 뭐라도 그냥 조심하셔요.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품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곧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연약한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을 결론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머리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우상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혹 내가 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굳이 그거를 먹을 필요 없고, 굳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따라합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묶고 묶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활에서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는, 영성이 되게 하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시련거리들이 있어요. 또 많은 골짜기도 있고요. 또 어렵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로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내 삶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갈등하는 것 가운데 갈등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참 자유함이 있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아멘.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담대하게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거 무한 열정 사랑 역사심과 성령의 대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상의 문화, 우상이 절했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알아 믿음으로 당대에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채들 머리머리 위에 초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선교적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